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일 오전 대예배, 주일 11시 예배 드리고 말씀 재묵상의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대면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그런 모든 성업에 주님의 거룩한 사랑이 함께하기를 예수 여러분 함께 또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복음성교회에서는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위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안다는 거 분명하게 알아야 되죠. 확실하게 속속들이 세밀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야다라는 이 말은요, 알다라는 것인데 히브리 말로는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샤워실에 목욕탕에 가서 자기 몸을 속속들이 자기만 알아요. 결혼하신 분들은 신혼 첫날 밤에 알게 될 것이고, 그러듯이 비밀이 완전하게 자기 스스로나 상대방은 모르는 입장에서의 그 공간 영역에 있는 그 상태, 분명하게 다 100% 드러내 있는 그러한 모습 상태 속에서 공간, 모르는 무지 공간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야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그래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관계는 또한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감찰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모르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말이죠. 부모가 모르는 것처럼 말이죠. 뒤에다 꼴말에 숨어가지고 안 했다고 말이죠. 해도 부모가 모릅니까? 다 알지요.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시는데 여기서 보면 알으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 부분 가운데 오늘 유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전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본문을 읽으면서 아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위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했다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 3절에 전해오고 있습니다.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이죠.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전달되어 왔죠. 우리가 그것을 봤습니다. 여기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했는데 그 임자는 주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주라는 그 말은요, 키리오스라는 그 로마 시대에 주라는 그 말이 있는데요. 그는 목숨을 내걸고 고백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카이제르 외에는 주가 없는데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넌지시 물어봤어요. 제자들에게. 세간에 떠드는 말 가운데 여러 가지 말이 있던데 어떤 사람은 막 주위에서 엘리야라고 하고 에레미야라고 하고 뭐 또 다른 선지자라고 하고 그러는데 바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는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거는 주라고 했을 때는 이미도 순교자의 자세가 들어가 있다고 제가 말씀했죠. 시퍼런 단두대 로마의 그 법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카이저르가 주님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그 말을 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이죠. 바요나 시몬을 보고 얼마나 베드로를 보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네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다. 그것은 하늘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였어. 네 고백을 하게 된 것이니까 너는 복이 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음 위에서 굳건하게 서게 되는 것이에요. 주의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소는 현장에서 일하죠. 소는
어찌 보면은 많은 생활에 있어서 도움을 주죠. 근데 주인을 알고 일합니다. 동물들은요, 주인의 개도 그렇고요, 소도 그렇고 주인의 발자국을 안다잖아요. 식물도 그렇습니다, 사실. 그걸 보고 성장하게 되는데, 이렇게 짐승들도 주인을 임자를 안다는 것이에요. 마스터를 안다는 거예요. 또 나귀는 겸손의 상징이죠. 예수님은 뭘 탔어요? 나귀를 탔다고 했잖아요. 어린 나귀를 탔어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자, 누구의 구유요? 주인의 구유라고 했어요. 주인이 준비해놓은 구유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우리가 보면 생활 현장에 우리가 먹기 위해서 행하는 먹거리 가운데 그 먹거리를 필요에 의해서 생활에 의해서 일터로 나가잖아요. 일터에서 밥벌이를 하는데 밥거리, 밥을 이렇게 담아놓은 그릇, 그걸 구유라고 볼 수가 있는데 분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차려준 분수, 주인이 차려준 밥상을 안다는 거예요. 나귀는. 저는 이 나귀에 여기 나와서 비유로 나와서 말씀해서 그렇지 천방지축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수도 모르고 잘 배워야 돼요. 배우지 못하면 그래요. 훗날에 학교 과정에서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많이 배웠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 과정은 다 거치잖아요. 어느 부분에서는 단계를 거치는데 배우고 나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점이 많은지 정말 부끄러운 점이 많았어요. 제가요. 그렇지 않아도 되었는데 지나놓고 나면은 알면은 어린아이는 모르잖아요. 벌거벗은 것을. 성장하면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죠. 제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알지만 여기도 뭐 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 본 이상이라고 나왔는데 영어로는 비전으로 나와. 비전. 꿈과 비전은 달라요. 꿈은 이렇게 바라만 보는 거 바라보면서 물론 활동을 합니다만 비전은 그 꿈 가운데 기획이 들어있어요. 기획 아니. 청사진이 들어있다 이 말이죠. 비전이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대에게 행할 것을 이미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하늘이여 들으라는 건 저 하늘만 바라보면 되겠어요? 땅이여 그러니까 저 땅만 바라보면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높은 이상인 그 하늘과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자신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우리 인격 안에다가 귀를 기울이도록 땅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 10년 가운데 이렇게 부딪혀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그 근본적인 전제입니다. 즉 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에 대한 왜 거역한 그 이유가 뭔가, 내용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에요. 어떠한 일설에 의하면 학자들은 이렇게 말씀도 해놓은 부분이 있네요.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 초기에 유다는 아수르, 애굽, 아람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외적인 위협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유다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것은 여호와를 버린 신앙의 배교와 이러한 결과로 나타나는 형식적인 제사와 무자비한 악행이었다. 그러나 유다를 자식처럼 사랑하시는 여호와께서는 이제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여호와의 품 안으로 돌아온다면 완전히 용서하고 복을 주겠노라고 그들에게 호소하였다. 이사야서 1장에 있는 전편에 흐르고 있는 말씀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용서해주고 그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 보고자 합니다. 소는 누구를 안다겠어요? 짐승도
주인 마스터를 압니다. 나귀는 주인의 무엇까지 안다는 것이에요? 구유까지 안다고 그랬어요. 주인도 알 뿐더러 구유까지 안다는 거예요. 주인이 차려진 구이든지 주인의 구이든지. 그러니까 주인만이 간직하고는 주인의 소유권을 나귀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지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알것만은 그 야다라는 것은 깊이 있는 세밀한 교제, 완전한 교제, 꾸밈없는 교제, 통찰하는 교제, 완전히 꿰뚫어보는 관통하는 교제라고 그랬죠. 제가 부부가 첫날 밤을 치르듯이 다 아는 교제, 그 야다입니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했는데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라고 알고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그 영혼에게 복이 있습니다.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했는데 깨닫는 영혼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상대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킹덤 오브 갓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정신, 헌법이라고 해도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서의 흐르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뜻이라고 해도 되겠고요. 그걸 깨닫고 사는 것, 그게 언더스탠드인데요. 언더스탠드를 따라 말하면 이해입니다. 이해는 아래에서 해야 되는데 섬김을 뜻합니다. 우리는 임자를, 주인을 잘 알아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죠. 팬데믹이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 전염병이 이 코로나19로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데 그것을 멈추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셔요. 저 중국에서 홍수 물난리가 나가지고 3천만 이재민이 나오고요. 100명이 돌아가시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는데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메뚜기 떼가 수억 마리가 오고 우한에 코로나가 있고 미국만 해도 300명의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어떤 사람은 세상이 이상기온이다. 뭐 동물을 잘못 관리해서 그런다. 다 맞아요. 그런데 그 원인은 전 세계를 주관하시는 천지 창조 인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권자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코로나 바이러스 잠잠하고 온 세계에 있는 모든 팬데믹의 전염병이 물론 오래전부터 패시드백은 중세시대에 현 유럽의 3분의 2가 죽었어요. 지금 현대에도 새로운 폐렴이나 신종 불명확한 그러한 전염병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알 때 그리고 하나님의 궁휼함을 하나님을 주인을 알고 아버지께 돌아갈 때 많이 전 세계가 치료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해 줘야 돼요. 주인의 구유를 안다겠지는 나기는요. 짐승도 아는데. 근데 하물며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우리 크리스찬 조심해야 됩니다. 이 크리스찬에게 주신 말씀이요. 성경은요. 성경은 저 이방인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한테 주었어요. 크리스찬들이 잘못 지키면은 이렇게 당한다는 거예요.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주님의 궁일하신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 이방 종교에도 보면 깨달음 무슨 각자느니 뭐 대각했느니 뭐는 말 쓰는데 이 깨달음이 중요해요. 이 깨달음은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말씀의 정신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만이 그걸 실천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압니다. 임자가 누군지를 우리가 압니다. 그 주인의 구유도 압니다. 그리고 떠났지만은 또한 배반했고 회개할 것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가 되었을 때 우리 모든 인류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복의 역사, 깨닫는 역사, 주님과 교통하는 교제하는 역사로 회복된다면 온 인류가 건강하게 치료받을 줄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교 샬롬.